제가 이 설교를 부탁을 받았을 때 여러 번 이렇게 제목과 본문을 막 이렇게 바꾸는 저 자신을 보면서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 성령님의 민감함을 제가 이렇게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장미숙 목사님께 컨펌을 받기 위해서 다시 한번 얼마 전에 여쭤봤죠. 왜 이 학기 주제를 온전함이라고 했나요?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목사님의 그 비전은 작년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예기치 않게 모든 우리의 일상이 멈춰서고 무너졌을 때 온 세계가 당황했잖아요. 그때 마리아 행전에서 주강사로 오신 유기성 목사님, 또 이재훈 목사님과 또 이인호 목사님께서 신부의 우리가 영성,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의 복음, 또 위로의 복음을 이렇게 주셨는데, 우리가 복음을 많이 듣긴 듣지만 그 복음이 실제로 나의 개인적인 삶과 어떤 소망과 위로를 주는지, 또 그 알매도 불구하고 또 일상과 현상에 들어오면, 현실에 들어오면 또 여지없이 죄에 무너지고 나의 인간적인 이 죄성과 연약함에 쉽게 무너지는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제는 주님을 닮아가기 원하고, 또 주님을 더 이렇게 주님의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살아내는 그런 신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이 학기 타이틀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명쾌해지더라고요. 예전에 그 아침형 인간을 넘어서 새벽형 크리스천이라는 책을 써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예전에 문봉주 대사님이셨죠. 지금은 이제 목회자로 은퇴를 하셨지만 성경의 맥을 잡아라 라는 그 주 강사로도 활동했던 우리 온누리교회 장로님께서 아주 그 옛날에 그 뉴질랜드 대사로 근무하실 때 이 자신의 어떤 신앙의 간증을 소개하던 그런 에피소드를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작은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대요. 100명이 채 되지 않는 작은 시골 교회를 출석하고 있었는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설교를 들을 때마다 목사님에게 굉장히 화가 났대요. 자기가 그 한인 교회였고, 또 목사님은 굉장히 젊은 목사님이셨는데 너무 힘이 없고, 또 설교도 주일날 30분 딱 마무리하면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아무 사역도 안 하는, 얼마나 이민사회가 팍팍하고 외롭고 지치고 힘든데 양무리들에게 이 좋은 꼴을 먹일 생각은 안 하고 사역은 안 하고 저렇게 놀고 먹고만 있나,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화가 치밀어 올랐대요. 목사님 계속 그 교회에 나가 새벽기도, 새벽재단을 쌓으면서 기도하는데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났대요. 그런데 그때 자기가 그 어떤 말씀 강사로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운전하며 가는데 성령님이 자기에게 말을 걸어오시더래요. 너는 그렇게 날마다 많은 이 대중들 앞에서 로마서의 복음도 가르치고 또 많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가르치면서 내 형제를 미워하지 말아라, 또 원수를 사랑해라,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또 살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너 자신은 실제로 그렇게 내 말에 순종하지도 못하면서 무슨 근거로 그렇게 허공에다가 대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냐, 성령님이 그렇게 말을 걸어오시더래요. 너무 순간 화들짝 놀라고 낯이 부끄러워가지고 차를 멈춰 세워서 많은 걸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어떤 자신의 그 많은 사람이 모여서 자신의 강의를 듣더라도 그거는 파이프라인으로 치면 생수가 흘러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녹이 같이 떠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이 자신의 거짓된 생각과 마음을 보게 하시고 철저하게 회개를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새벽기도 가는데 목사님을 보고 참 자신의 가슴을 찢으며 통회하며 자복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들으니 이제 뉴질랜드 대사를 지내고 이제 뉴욕으로 이제 오게 될 때
나중에 들은 풍문으로는 사실은 그 목사님은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폐병을 너무 심하게 앓고 있기 때문에 힘이 없고 설교할 수 있는 환경도 여건도 안 됐는데 그렇게 강단에서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거예요. 또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국에서 사역하던 정말 잘 성장하던 교회였는데 이 성도들이 나쁜 그 어떤 이유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부흥을 시켜놓고 그렇게 잘 개척해서 성공하게 한 그 교회에서 쫓겨냈다라는 거예요. 쫓겨냈을 때 그 이유가 굉장히 인간적인 어떤 이권 다툼, 그리고 아무것도 가정에 대한 그 복리에 대한 책임도 안 지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온몸이 다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는 지인이 그 목사님의 딱한 사정을 듣고 이렇게 뉴질랜드로 초대해서 쉼을 좀 가지라고 그렇게 해서 한 건데, 자기가 그거를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그 원대한 구원의 계획, 또 섭리, 뜻, 이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일거수일투족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지 그를 만유의 주제가 되심을 못 보고 짧은 생각과 식견으로 판단하게 됐는지를 정말 회개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사실을 알기도 전에 성령님이 그렇게 민감한 죄를 지적했을 때 차를 멈춰 세우고 즉각 순종하고 반응했을 때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자기 마음 가운데 느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팬데믹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고 또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계획대로 다 안 되고 이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지 무슨 계획을 세운다는 것조차도 이 부질없는 이 시점에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정영선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갖고 또 강해를 해주셨지만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한번 나눠보기를 원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복음 중에 복음이고 중요한 영적인 가치죠. 근데 문제는 왜 우리 여성들이,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알고 십자가를 통하여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알매도 불구하고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 또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씨름하며 고통당하고 영적으로 투쟁하고 있는가? 왜 연약한 내 모습을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제 그런 원인과 또 처방,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다뤄보기를 원해요. 로마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복음의 모든 내용들을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가르쳐준 이 복음의 핵심 교리서죠. 근데 이 구조를 보면 1장에서부터 11장은 복음의 교리를 다루지만 12장부터는 16장까지는 그 복음을 우리가 확실히 알았다면 확실한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우리가 알았다면 바울은 12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라는 이 순접 접속사는 앞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고 충분히 들었다면 이제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영적인 방향을 제안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마땅히 복음을 듣고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예배고 일상 속의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함이란, 저는 그렇게 내용을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함이란 온전하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온전한 뜻을 우리가 성취하는 것이다.
복음은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켰습니까? 복음은 저와 여러분의 신분을 어떻게 바꿔 놓았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칭의와 중생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데, 칭의와 중생은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신학적인 내용이지만 칭의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실과 어떤 공로도 없고 아무런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원수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에 대한 책임, 죄책, 수치감의 모든 죄에 따른 형벌을 없애주신 사건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주신 첫 번째 구원의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이 중생이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로운 자녀라고 칭하였다 하더라도 다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오면 여전히 죄 가운데 들어가고, 감옥에 있던 사람이 죄의 형벌을 갖다가 다 무죄로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 밖으로 나와서 또 돌아다니면서 또 죄질 가능성이 있는데, 무엇을 근거로 그 사람을 갖다가 무죄 사면과 방면을 해주는가,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죠. 그런 차원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중생이라는 중요한 교리를 가르쳐줘요. 중생이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의 상태, 마음을 완전히 갈아엎어서 근본을 바꿔주는 거죠. 우리의 행위, 그러니까 이 칭의라는 것은 너무 이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죄인의 운명의 신분을, 정체성을 바꿔준 사건이 칭의고, 그러나 칭의를 입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죠. 그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바로 위로부터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죄에 기울어진 우리의 모든 구부러진 마음의 형태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원, 또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이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임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를 믿음을 통해서. 그것이 칭의와 중생의 중요한 이 쌍두마차죠. 이제 이런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권면하지만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런데도 이 위대한 복음, 위대한 결단 이후에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왜 이렇게 나는 또 죄에 넘어지고, 여전히 왜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고 칭의와 중생을 경험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될까, 늘 자책하고 괴로워하는 우리의 신분을 또 보게 돼요. 이거를 이제 제가 오늘 다뤄보고자 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목회를 보니까 이제 두 가지 형태의 신앙인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제가 대전에 와서 깨달았어요. 첫째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인 크라이스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교회 안에 사람들 가운데서도 두 가지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율법주의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 또 하나는 복음에 합당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뭔가? 율법은 조건이에요. 항상 너가 이렇게 무엇을 하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축복으로 주겠다. 그러니까 늘 조건이죠. 조건. 이 구약의 명령들을 보면 늘 너가 만약 이런 삶을 살면 내가 이런 축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 율법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의와 자기 행위와 자기의 자랑이 늘 앞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이 유무가 자기가 믿음 안에 신실하게 잘 사는가 못 사는가, 공로에 따라서 좌우되는 게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뭐 구원을 받았겠지만 구원의 질이 좀 달라지겠죠. 그러나 복음은
명령이 아니에요. 약속이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이루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복해서 그 약속을 믿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서, 축복 가운데서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완전히 서로 다른 이야기예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차이를 모른다면 우리는 잘못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박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우리 주변에. 그리고 이 집사도 있어요. 근데 박 집사님은 여성으로서 너무 완벽한 여성이에요. 뭐 아름다운 외모뿐만 아니라 늘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 커리어 우먼으로서 자기의 어떤 조그마한 사업을 하는데도 사업도 다 잘하시고 열매를 맺고, 또 거기에 얻은 재물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자선과 뭐 미혼모들을 돕는 사역, 반찬 사역도 하시고, 그리고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또 모든 도와달라는 사역들은 잘 감당하는, 그것만 하면 모르겠는데 또 집에 들어가서 남편에게도 잘하고 자녀들에게도 잘해. 그 자녀들을 보면 너무 잘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문제는 뭐냐면 늘 이 큐티 나눔 방이나 순모임 가운데서 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못하냐, 조금 더 해야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분의 성공과 외적인 모습, 너무 훌륭한 모습에 감동을 해가지고 도전을 받지만, 사실은 그분은 복음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닐 거예요. 왜? 자기의 의와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공로가 자기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적이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아마 우리 교회에 있다면, 참고로 제가 지금 지어낸 예화는 가상 예화입니다. 우리 교회에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여성들이 아마 우리 교회에 있다면 모든 목사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다 좋아할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분은 없어요. B라는 이 집사는 하여튼 손 대는 것마다 다 망해. 남편도 쫄딱 망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자녀들은 또 학교에 가서 공부도 못해. 그리고 늘 자기는 비교심과 열등감과 다른 집사님들과 큐티 나눔 방에서 나누다 보면 비교식과 열등감이 느끼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늘 좋은 것들, 자기 자랑, 자기의, 자기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데, 자기는 너무나 행한 것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박 집사 같은 사람이 맨날 와서 새벽 기도 좀 해라, 네가 이렇게 축복을 못 받는 것은 섬기지 않아서 그래, 이런 말로 비아냥거릴 때면 속이 상하죠. 그러니까 둘 다, 이 집사는 그런 상대방의 비난과 정죄에 눌려가지고 의기소침해 있고, 자신은 무가치하다 여기고 늘 열등감에 시달리면서 어깨를 피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둘 다 율법주의적인 거예요. 그게 둘 다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뭘까요? 복음은 내 행위, 내 공로, 내 선행, 그 나의 어떤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와 사랑인 거죠.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체력이 건강하고 뭐 그냥 철인 3종 경기를 다 완주해내는 건강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했다 하면 성공하니까. 이 사람이 다리를 건너는데 사납게 다리가 다 이제 썩어가지고 나무가 이제 기둥이 다 끊어질처럼, 다 누가 봐도 그거는 곧 올라가기만 해도 다 무너질 거예요. 개미 한 마리만 올라가도 무너질 거라는 걸 다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만용을 부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내가 얼마나 두려움이 없고 내가 얼마나 믿음이 강한지 보시라고. 내가 이 외나무 다리를 올라가면 절대로 이 나무는 안 무너질 거라고 자신만만해하고 올라갔어요. 결과는 뻔하죠. 낙사사고죠.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늘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한 거예요. 너무 소심해가지고 자기는 너무 과거에 죄를 많이 졌고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뭐도 없고 늘 비참하게 살아온 삶이었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질 대로 낮아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튼튼한 외나무 다리가 있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여기를 건널 수 있을까?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염려하지만 그 사람은 눈을 감고 정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조심스럽게 안전하게 건넜다라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바로 이런 거죠. 여러분, 복음의 자유와 해방은 무엇이라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전 장에서 가르쳐 줬어요? 죄로부터의 자유, 율법의 정죄와 저주로부터의 우리를 자유, 또 8장에는 보니까 이 죽음과 사망으로부터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자유와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죄의 사면과 축복의 선언을 우리에게 선포한 거죠. 그 복음을 믿는 우리의 자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런데 왜 위대한 이런 복음을 우리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여전히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왜 누리지 못하는가? 원수 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공로와 의를 통하여 우리에게 화평케 하게 하셨다. 하나님과 원수됐던 자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과 해방을 누렸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에 자녀로서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의 길도 열어줬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님과의 연합되었으면 우리는 어떤 환난과 외적인 고난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환난 날에 큰 도움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제 두려움이 없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왜? 좋습니다. 칭의도 좋고 중생도 좋고 위대한 복음이 우리에게 그렇게 죄와 율법과 위대한 그 부활 이후의 생명, 영원한 세계에 대한 안전함도 우리에게 주었다면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왜 나는 지금 이렇게 죄에 여전히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걸 오늘 제가 다뤄보고자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 위대한 그 복음의 내용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를 다 완성하였고 믿는 자들의 구원이 되셨는데 내 의지와 내 지식을 의지해서 신앙생활하지 말라고 이미 다 해놨는데 여전히 나는 예수 믿고도 다시 십자가를 버리고 율법주의로 회귀하려는 현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도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도 좋지만 뭔가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자꾸만 자기의 그 어떤 보여주기 사역과 자기 자랑과 어떤 외적인 자녀의 어떤 유명한 대학 진학과 남편이 뭔가 성공을 해야지 자기의 어깨도 핀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일상생활을 누린다면 우리는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비참한 삶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의 깊은 이 신분과 정체성의 이면에 가보면 복음을 아는 것 같지만 지적으로만 동의했지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이 맺어져 있지 않다라는 전제가 여기 있어요. 머리로는 믿는데 마음으로 내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라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 의에 대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정체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6장은 우리의 신분을 이렇게 바꿔놔 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란 누군가? 첫째, 그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 두 번째,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나에게
덧입혀진 사람. 세 번째, 로마서 6장에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 이 세 가지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신분인 거예요, 이제.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왜 이런 충돌이 생기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을 이렇게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요한일서 3장 9절을 한번 자막을 통해서 살펴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또 한번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를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요한일서 3장 9절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안 짓는데요. 이 말이 로마서와 서로 모순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 죄를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예수 믿고 난 나의 일상을 보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사회 속에서 여전히 죄 가운데 빠지는 거죠. 여러분, 이건 죄에 대해서 죽는다라는 것을 완전주의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은 습관적으로 의도적으로 죄에 안주하면서 계속 죄를 즐거워하면서 그 죄 가운데 쾌락을 누린다라는 뜻인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이 우리가 옛사람일 때 마음대로 죄를 지었던 것처럼 그런 죄가 아주 내 총체적인 경향성이야.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지, 내가 구원을 받고도 여전히 나는, 그러니까 어떤 나쁜 생각도 하나도 안 들어오고 동기 자체도 나는 순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크리스찬이 내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분과 정체성을 바꿔줬음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가? 죄를 짓는다라는 개념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완전주의, 예수 믿고 나면 이 땅에서 완벽한 성화, 거룩함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은 죄에 대해서 죽으라는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에 보면 율법을 말하는 게, 율법은 명령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행위로서,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죄를 안 짓고 잘 따르면 구원이 안 도망가는 거고, 예수 믿다가 조금만 내가 잘못해도 내 구원이 취소되는 거, 그거는 자기 공로주의죠.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구원이 아닌 거죠. 여기서 말하는 죄에 죽으라라는 것은 완전주의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계속 죄를 이렇게 짓지 말고 죽으라라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오고 가는 모든 미래 모든 것을 한 번에 영단번에 속죄하셨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뭐냐면, 또 이런 거를 비집고 들어와서 구원파나 신천지는 뭐라고 하냐면 체험이 있어야 된다. 체험. 구원을 못 받고 내가 자꾸만 이렇게 흔들리는 까닭은 너 자체가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중생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체험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신비주의로 자꾸만 가는 거예요. 기도원으로 가자 그러고, 또 어떤 다락방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고. 체험을 말하는 것도 아니죠. 그럼 뭔가 에베소서 우리가 2장 4절 6절에서 읽어봤던 것처럼,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해서 보면,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앉히셨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선언하는 거예요? 명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이죠, 사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목사님 아직 이 현실적인 내 방황과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헤매고 있는 모습은 이 로마서의 말씀이 해결해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12절과 14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너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말고 너의 죄의 몸, 너의 몸에 죽을 몸을 그 죄에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옛사람은 뭐고 새 사람은 뭡니까? 여러분, 옛사람은 원래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 타락과 영향에 의해서 우리는 불가항력적으로 우리가 다 이 피조의 세계가 죄의 오염이 된 그 세례를 받게 됐죠. 그래서 태어난 자녀도 원죄를 갖고 DNA를 갖고 태어나요. 누가 죄를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자녀를 키우다 보면 막 첫째가 막 둘째를 해코지하는 것도 보게 되고, 그거 참 신기한 거예요. 그죠?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도 자연인은 죄를 이미 본성에 갖고 있어요. 그리고 새 사람은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구원을 받은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새 생명, 풍성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릴 그 사람. 이 옛사람은 이제 우리와 상관이 없는 거죠. 새 사람을 우리가 신분과 정체성에서 덧입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새 사람을 덧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뭔가?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몸, 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 죽을 몸, 죄의 몸은 아담의 타락한 이 몸을 입고 있는 육신의 장막을 의미하는 거예요. 장례식 때 끝나죠. 장례식을 치르지 않은 사람은 완전해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아담의 몸이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의 새 부활체를 우리에게 덧입혀주고 새 사람을 입고 영화로운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한 죄의 자유인 거죠. 완전한 영화의 모습.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입고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라고 그러는가? 바울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통해서. 절대적인 죄는 끝났죠. 상대적인 죄만 남아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아담의 원죄가 완전히 죄의 권세가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죄가 우리의 삶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살 수 있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주신 거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고도 여전히 내가 죄의 유혹 가운데 시달리고 죄의 경향성이 있고 죄에 또 넘어지는 것은 뭔가? 그러니 나는 구원이 취소되고 십자가가 내 삶에 효력이 없다, 이런 패배주의적인 운명주의적인 생각에 갖는 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 또 내 행위와 내 힘으로 능력으로 뭔가를 보여주기 식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것. 저와 여러분은 이미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에 구원이 취소될 수도 없고 잃어버릴 수도 없고, 아까 전에 말했죠. 믿음이 없고 연약한 두려움이 많은 사람도 외나무 다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건너긴 건너는데 문제는 뭐냐면 구원의 삶의 질이 좀 떨어지겠죠. 아유, 내가 이러고 살 바에야 그냥 좀 자유함을 가지고 살 걸. 그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뭔지를 알매도, 신부의 영성이 정체성이 뭔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지켜보면서 내가 그렇게 살라고 내 비싼 내 아들의 대가를 지불해 줬는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렇게 우리가 무가치한 존재도 아니고 무력한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아니죠. 사자의 심장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찬송하면서 살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기쁨과 감사와 거룩한 소원함을 가지고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욕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깨닫고 의로 돌이켜서 날마다 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절대적인 권세가 끝났기 때문에 작은 죄의 문제들은 내가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권세인 거예요. 설령 우리가 넘어졌어요. 그거 가지고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Bible tells me so.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약속 같지 않아서 한 번, 영번에, 단번에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그 구원을 너가 나에게 순종하면 내가 구원을 취소 안 할 것이고 너가 순종 안 하고 신실하지 못하면 내가 뺏어버릴 것이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왜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런 분이라면 어떻게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고 환난 날에 큰 구원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좌충우돌하고 팬데믹 상황에 흔들리는 까닭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죠. 내 믿음이 연약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해질 땐 내가 어떻게 다시 이 믿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다시 십자가 아래로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기억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죠.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신방을 좀 와달라 그래서 근데 그 집은 좀 특별한 집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남편은 저 안동에서 의사를 하시고 부인은 또 어디 저기 무슨 공사에서 유능한 커리어 우먼으로서 일하시고 자녀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과 딸은 뭐 이렇게 학원에 어디 다니고 그러니까 늘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주말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주말 오후 5시에 신방을 해달라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부탁이죠. 그 다음날 주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간청을 해서 조율을 해가지고 미리 다 준비해놓고 신방을 했어요. 신방을 했는데 그분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그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잠깐 티 마시면서 교제하고 있는 시간들인 거예요. 순들이랑. 참 이 커리어 우먼으로 산다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뭐가 힘드냐니까 주말 부분인데 모이는 시간이 없는데 애들도 다 자기 할 일 있고 바쁘고 남편도 가고 주말 딱 모이는데 자기도 바쁘고 자기는 양재 하나로마트에서 늘 맛있는 그 한 끼 식사를 섬기기 위해서 매 주일마다 그게 스트레스예요. 수첩에다가 뭐 먹을까 뭐 싱싱한 거 뭐 해서 그 한 끼 가족끼리 먹는 게 유일한데 잘 차려놨대요. 정성스럽게. 그런데 다 먹고 나면 10분 안에 다 식사가 끝난대요. 그리고 애들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문 탁 닫고 남편은 자기 방으로 들어서 주말 TV 보고 그리고 자기는 혼자 남아서 설거지를 하고 닦는데 수돗물을 콱콱콱 틀잖아요. 수돗물도 콱콱콱 나오지만 내 눈에서도 눈물이 콱콱콱 쏟아지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이 10분 동안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렇게 하루 종일 내가 장보고 요리하고 이랬나. 너무 허무감이 들어서 참 너무너무 가족이라는 게 뭔가 내가 도대체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가라고 자괴감이 들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그뿐 아니에요. 자녀를 잘 키워놨는데 남편은 자꾸만 밖으로 돌고 자녀를 육아 독박과 경력 단절하면서 자기는 이 가정을 정말 잘 키워보려고 했는데 어느 날 검진을 받았는데 자기가 암 판정을 받았을 때 너무 이 큰 충격과 공황장애가 왔다라는 거죠. 얼마나 사실은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한민국에서 여자의 일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일인가. 어떻게 해야지 도대체 여자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인가. 나도 예수 잘 믿고 한때는 헌신했는데 왜 나는 지금은 소비 사회에 살면서 다른 여성들이 하는 것처럼 옷도 사고
다른 여성들이 외모에 치장하는 것처럼 나도 이렇게 외모에 막 치장하고, 남들이 아파트에 막 좋은 곳에 투자하면 나도 하고 싶고, 나도 좀 뭔가 많이 소유하고 많이 갖고 싶고 좀 안전한 삶을 살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충만해져 있는 내 모습은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 흘려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합당한 삶의 모습과 다른 거예요. 여기에 괴리감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소비시대의 약점이 뭔지 아세요? 이것만 말하고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소비시대라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후기 자본주의 시대라고 그래요. 소비 사회는 후기 자본주의인 거예요. 그러면 전기 자본주의는 어떤 사회였는가? 칼 막스가 공산주의를 만들고 이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가 전기 산업 사회였죠. 자본주의. 그건 뭐냐면 상품을 공장에서 만들어내는데, 상품이라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수요자가 있어야지 그거를 사고 팔고 하는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이게 시장이 형성되는 거죠. 그걸 자본주의라고 그래요. 근데 후기 자본주의의 문제는 뭐냐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후기 자본주의의 시대는 소비 사회예요. 소비의 문제는 소비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필요가 없는데도 과잉 소비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잉여 산물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회사들이 이거를 다 팔아치워야 되니까 마케팅과 선정과 광고와 백화점의 쇼윈도우와 인터넷 마케팅을 다 해가지고 자고 일어나면 스마트폰 켜고 홍보를 받고, 집에 들어오면 전단지가 다 벽에 붙어 있고, 맨날 고지서 같은 거 쌓이는 거 보면 카드 대납이고,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가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남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나도 갖고 싶다라는 시기와 경쟁심이 계속 드니까 타인의 욕망보다 더 가지려는 그 욕구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된 거죠. 코로나가 그래서 온 거예요. 얼마큼 더 많이 가져야지 우리의 삶이 만족이 되겠어요? 얼마만큼 내가 돈이 많고 얼마만큼 내가 큰 평수의 아파트를 갖고 더 멋진 차를 사야지 우리의 영혼이 만족이 되겠어요? 그런 만족은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추구하려면 세상에 나의 신을 버리고 소비의 신을 버리고 드라마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내 귀를 열고 마음의 문을 열 때, 그의 말을 청종할 때 우리 안에 영적인 승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 아멘 한번 해도 되는데 아멘이 안 나와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승리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여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